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과 위치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의사로서, 또 어떤 이는 변호사로서, 또 어떤 이들은 기술을 가진 정비나 또 수리공으로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또 어떤 이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으로, 세상에는 다양한 위치와 많은 직업들이 존재를 하죠. 이러한 직업들은 모두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결정한 것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는 나의 능력에 따라서 나의 관심에 따라서 각자가 하는 일들이 달라지고 또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노력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또한 성도, 청년, 그들의 맡은 일 또한 다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교사로서, 어떤 이들은 성가대나 찬양팀으로서,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게 주방에서, 또한 청소로, 각자가 맡은 일들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고 교회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일들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무조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잘한다고 무조건 찬양팀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이 좋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찬양을 너무나도 잘하지만 또 그 다른 자리에서 교사나 또 주방 봉사로서 섬길 수도 있는 일인 겁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 소중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나의 능력 또한 나의 실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좀 좋거나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오직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부류도 많았습니다. 그의 과거를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한 자기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고 지금 이렇게 사도로서의 사역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 불만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말도 둔한 자였고 몸에 병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쉽사리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했죠.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자신은 능력도 아니요, 이런 일을 맡기에 합당한 자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의 직분을 행하고 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럴 합당한 자입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온갖 추악한 것으로, 제약된 것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뻔뻔스럽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또 그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치 못한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에 그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앞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야만 합니다. 거룩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 어렵겠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은 죄를 내일 짓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지은 죄를 회개했지만 내일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그 반복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모든 몸부림이 거룩함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아마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거룩,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화의 삶은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으신 그 기준치에, 하나님이 그 기준치에 미달하면 탈락, 그 기준치를 넘으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몸부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직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직분이나 그 직분이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맡은 일에 무엇인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절대 완성이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아마 천국에서 완성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거룩이나 우리의 어떠한 됨됨이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직분들을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삶 평생을 들어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는 것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부르심에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12월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또한 새해가 되면 전교인 캠프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개인의 기도를 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